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오늘 와 말을 저래 하노. 이 마라나타라는 이 인사는 말 그대로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인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내가 곧 온다 하셨는데 환난과 핍박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곧 오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바로 그 말이죠.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주님 곧 오십니다. 협박하지 말고 빚쟁이 빚받으러 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일은 이 시간이 참 안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군대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고. 몰래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들은 각각 다르게 흘러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주님 곧 오신다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곧 오신다는 이 말은 그저 해보는 격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임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사라지고 제사할 곳도 없어지고 제사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일장을 하면서 그런 상황,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이걸 인내로 버텨내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는 이렇죠. 바벨론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면 페르시아가 서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어 가야 되는데 많은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너희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바로 그 인내의 소위 말해서 한 축이죠. 오늘 이 말씀과 마지막 때를 위한 주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오는데 본문의 이 상황은 어떤 거냐. 바벨론 제국이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이게 안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바벨론에 저희 영국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식민 지배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고대 유물들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통째로 다 들고 온 거예요. 이 바벨론 성벽도 통째로 떼가지고 온 거예요. 영국의 그 대형박물관 전시했다고 하는데 그 박물관에서 보니까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본 겁니다. 근데 벽이 정말 예뻐요. 푸른색으로. 그 벽을 통째로 떼가 온 거예요. 바벨론 성 3중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한 100년간 그 안에서 밖에서 포위를 해도 그
그 성에 그 정도 양식이 비축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바벨론 성을 그 안에 성벽 그 안에 그 공중 정원이라고 정원을 지었는데요. 이게 계단식으로 말하면 계단식 정원이에요. 그 마치 빌딩처럼 여기에 있고 그 위에 또 한 층 짓고 또 한 층 짓고 또 한 층 짓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 정원이 멀리서 보면 산처럼 보여요. 각종 나무들을 갖다가 다 가져가 그 심었는데 한 높이가 한 100m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여기에 물을 이제 나무들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유프라테스 강 흐르는데 그 강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체르를 계단처럼 그 계단식 논 있잖아요. 그처럼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 바벨론이 그만큼 지식과 당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발달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거 불가사의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이럴 만큼 대단한 양쪽으로 해자라고 말하죠. 성이 있으면 고대 성들 강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난공불락의 석이에요.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밤 기록된 이거 벨사살이 죽는 것으로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바벨론 성이 바벨론이 이제 제국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벨사살 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 그 느부갓네살은 지금 뭐 이렇게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대가 흘러가는데 이제 좀 그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다니엘서를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어. 너 쫓겨나. 그래가 이 사람을 쫓아내죠.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미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누군가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대리 통치를 하는데 그 대리 통치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 아들인데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가 그저 뭐 왕국의 왕이 벌이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이게 잔치가 뭐냐 하니까 이 바벨론은 고대로부터 어떤 신을 섬겼냐 하니까 달신을 섬긴 겁니다. 달신. 근데 여러 제국을 정복해 가다 보니까 뭐 온갖 종교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이래가 벨사살 생각하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달신을 우리가 섬기자. 이래가지고 달신 섬기기 캠페인을 하는 게 바로 이 잔치입니다. 달신을 섬기자.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캠페인하면서 그냥 캠페인을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 은금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라 마시라 이라고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벽에 이상한 손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한데 이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뭐라고 적었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이게 어느 나라 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걸 적었는데 그걸 본 벨사살과 그의 신하들이 낯빛이 완전히 흑빛이 된 거죠. 저거 도대체 뭐냐? 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오면 분명하게 이 뜻을 알려줄 거다. 그래서 다니엘을 급하게 소환해가지고 그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막 네 이걸 해석하면 내가 셋째 칠이자로 삼아줄게. 그러니까 그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맞춰줄게. 그래가 이 뜻을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제복은 이미 끝났다. 그 다음에 당신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이미 몇 대 사람하고 나눠줬다. 이게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오히려 예물을 주고 셋째 치리자로 삼죠. 셋째 치리자는 왜 셋째냐? 아버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높아봐도 최대한 올라가도 몇 째까지밖에 못 가요? 셋째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데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하면서 이상한 말로 끝나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뭐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예. 근데 이상하게 독특하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가 62세였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얻었다. 근데 이 이제 상황을 보다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고레스가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물이 워낙 빠르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병사를 시켜가지고 강 옆으로 소위 말해 강물을 쭉쭉 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옆에 작은 이제 소위 도랑 같은 거 만들어가 다 빼는데 뭐 기록에 하면 뭐 180갈래로 해가지고 다 빼내니까 물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다 옆으로 해가 옆에 강물을 만들어가 다른 이제 수로를 만들어 거기를 물을 빼내니까 죄송합니다. 물들이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낮아지니까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지하 수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성으로 들어가서 벨사살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당시 벨사살이나 이런 사람들은 설마 바깥에 지금 메대 사람 와가지고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벨사살은 뭐 포위하라고 해. 우리는 걱정 없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성에는 100년치 이상의 식량을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지가 100년 동안 살면 모를까. 아마 그랬겠죠. 설마 그랬겠죠. 근데 설마가 진짜가 된 겁니다. 사람 잡았죠. 우리말에 설마하다가 설마가 뭐 잡는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설마가 벨사살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 그대로 데려가신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페르시아가 서게 되는데 다리오가 누구냐? 고레스의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일시로 맡겨두고 자기는 또 이렇게 정벌을 해야 될 이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란들이 많았고 이러니까 시작해서 이것들 정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완전히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뭐 아이고 옛날 이야기 뭐 그렇게 싶은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진 시간을 잘 살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살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와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죠. 우리가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오 그다음 벨사살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오가 62세였더라. 뭐 이상한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원래 이 다니엘이 잡혀온 건 6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588년이었고 바벨론이 무너진 건 539년이었습니다. 539년. 그러니까 539년이었고 지금 이 시점이 얼마가 됐느냐 하니까 지금 한 6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39년에서 605년 계산해보면 지금 시간이 66년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근데 66년이 무슨 의미냐? 쓸데없이 적어놨다고 생각하는 다리오가 62세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시간이 66년이 지났다는 거죠. 66년이 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2절과
지금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자, 아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66년. 그럼 이제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책에 예언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62세? 얼마예요? 62세. 그래요? 그가 태어나서 지금 다리오가 왕으로 임명받던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다 됐구나. 그냥 62세, 좀 늙었네. 그때 당시 62세 같으면 나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냥 뭐 늙었네, 뭐 이러고는 많은 게 아니라, 역시 62세.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이 사람 나이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것은 이게 지금 때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모든 일들을 살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얼마 안 된 거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다리오가 2년간 대리 통치하고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고레스가 이제 곧 돌아오는데 2년 뒤에 돌아오는데 이 고레스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150년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150년 뒤에 이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게 될 나라의 그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 말씀. 성경은 이래서 놀랍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써놓고 지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기록하면 그게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 하는 말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고레스가 쳐들어온 게 강물을 좌우로 다 빼내가지고 강물을 마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내 목자라. 누구에게요? 고레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이방인이죠. 근데 그 보고 너는 내 목자다.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가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그저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작은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리라. 각자 다 돌아가라. 너 성전 지어라. 이러고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 말하죠.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딨냐. 바로 이런 건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굉장히 기쁘겠죠. 36년 동안 일제 치하를 받아도 30년 동안 일제 치하를 받아도 해방될 때 너무 기뻐서 그랬는데 이 지금 시간이 얼마예요? 70년이 다 차고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니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와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내신다는 것들을 너희는 왜 시대와 징조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제대로 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야 이 일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92년도에 다미성교회 이장림 씨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모신다고 사람들에게 날짜 계산 다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성경이 이렇다고 이야기 사람들이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 집, 직장 다 포기하고 그래가 그날 모여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모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군대에 있던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날 예수님이 오실까 싶어가 공중으로 올라갈까 싶어가 예수 믿는 친구 잘 때도 다리 잡고 잤다 하더라고요. 올라가면 나도 옆에 같이 딸려 올라가려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이장님 씨가 결국에 이제 불발되고 그러고는 이제 사기 뭐 이런 죄로 이제 교도소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박효준 장로님이 그를 만났다고 하대요. 이야기하는데 그분 이야기 간증에 이제 그 이야기 하세요. 이장님 씨를 만났는데 그 이장님 씨 보고 아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 구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날을 그래 아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 아니 틀림없대 그날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되려 장로님 우리 다 휴가되고 장로님 혼자 있던 그래 남아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속의 마음에 택도 없는 소리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도 뭐 이래 놓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들더랍니다. 그래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날 교도관들이 전부 다 했죠. 왜냐하면 두 사람씩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 안 오시면 행여나 극단적 선택을 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그날 예수님이 바빠가 못 오신 거예요. 근데 이장림 씨가 이거를 알았대.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는데 이장림 씨가 장로님한테 그 봉인되는 이런 편지를 좀 달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뭘 적었냐니까 각 지부에 그 소위 말해서 지부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잘못 알았다. 그날 예수님이 못 오신다. 그날 예수님이 못 오신다.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상 우리가 잘못 알고 그걸 잘못 오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시니까 다 기다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부들마다 난리가 나겠죠. 이건 이장님 씨한테 온 거예요. 직접 교주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오신다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뭐 그랬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돌아가는 사람 없더랍니다. 다 그날 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오히려 이장민 씨를 변절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변절자로 몰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지났는데 아무런 게 없었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제 친구도 이런 애가 있어요. 이게 빠진 애가. 이거요, 여러분, 지혜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머리 좋다고 그렇다고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그 여자 후배들 때문에 꼭 시켜가지고 얘들하고 완전히 폭 빠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마침내 또 다른 후배가, 참 기도하는 후배가 좀 불쌍해가지고 어떤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히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워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기를 뭐라고 하시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저 앞에 있죠.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는데 앞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으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 있도록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천기와 이런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때를 너희는 그렇게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자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줘도 도무지 이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서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물로 심판하셨고 한 번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이제 이런 일들은 다 정황상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여기 3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과연 나는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 메대 사람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까 말했다시피 66년이요. 이제 남은 건 몇 년이요? 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한데,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이 필요한데 과연 나는 그러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일들을 보고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이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벨사살 시대에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벨사살은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니엘이 벨사살을 보고 책망을 하잖아요.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당한 줄 알면서 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얘기하는데,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레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는데, 이 일들을 다 보면서도 왜 그래 정신 못 차리느냐 라고 묻는 듯 하지 않습니까? 벨사살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 땅에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만 끝나고 말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바벨론 백성들,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을까를 돌아보면 과연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 제국은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으로 엄청난 발달을 이룬 곳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제국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해가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고생을 하고 위협을 당하고 목숨에 소위 말해서 뺏길 이런 지경에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곳이에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도무지 삶의 기반도 없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도 없고 보호 장치도 없는 이런 데입니다. 자, 이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곳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1번 바벨론, 2번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지. 1번이신 분 아멘? 차마 말은 못하겠네. 2번 예루살렘? 솔직히 저 같아도 바벨론에 여기 사는 게 좋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고 뭐 할 때 뭐 애들 유학 보내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때문에 하잖아요. 애들만 뺑뺑이 돌리면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다 이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다 이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안 보내고 애들을 학원 보내고 주일날이라도 수련회라도 안 보내고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다 이거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그게 가야 될 이유, 물론 가면 뭐 괜찮겠지만 가서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거기보다가 여기가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안전하고 모든 기회가 준비되어 있고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한 다시 바로 이 바벨론 땅입니다. 이곳이 좋은 거예요. 이곳이. 굳이 그 가서 고생해야 될 이유 없어. 어차피 거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거기도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고 성벽도 훼손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여기 다를 바 뭐 있어. 그러다 여기는 살기라도 좋지. 살기도 힘든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영원한 그 나라에 있을까를 되짚어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약속된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온다는 그 이야기마저도 이제는 식상해버렸어요.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과 6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 말씀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어디 가셨나? 예.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 말씀. 예. 그거 딱 붙어 계세요.
67절과 66절과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66절과 67절 말씀 아직도 안 나오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66절과 67절 66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 그 그 외에 외에 노비가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예, 거기까지만. 자, 이들 4만 앞에 나오죠. 숫자 42,360명. 그 다음에 노비가 얼마요? 자, 산수 해봅시다. 이거 합치면 몇 명일까요? 아유,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이러십시오. 그럴 줄 알고 계산 다 해왔습니다. 몇 명이냐? 49,897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49,5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서는 이 사람들 이름은 다 기록 못 합니다. 일부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읽다 보면 막 짜증이 막 납니다. 왜 이런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나? 뭘 대단하다고? 이 사람들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돌아온 게 다예요. 그런데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누구고 이게 뭐 아무 관심도 없죠. 그저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그냥 갈아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잘 살고 기반 잡혀있고 살기 좋은 그 땅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 아무 기반도 없는 자리 가서 고생 그냥 싸서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기록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이름이 귀하겠습니까? 바벨론에 남아서 잘 살자 하는 그 사람 출세해가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7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 기록된 자들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러고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그 나라의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만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죠. 하는 나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주님 보고 계시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기 좋다고 거기에 눌러붙어가 그게 출세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리,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고 그 나라를 위해 수고를 아껴 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기억되고 어디에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 잘 살았어, 뭐 했대 이런 게 더 좋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 이름 석자, 그거 위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가슴 뜨겁게 기억하시고 기념할 만한 그런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돌아가라 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그 많은 5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가는 이때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는가? 오신다고 하면 잠깐만요, 며칠만 좀 더 이러고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할 만한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모두가 부르고 하는 그런 자리, 이게 일부러 막 붙들어가지고 그게 앉히려고 하는데도 그 뿌리치고 에디오피아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려고 하나? 저는 선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들 딸 잘난 게 그러면 더 열받습니다. 그렇죠? 잘난 거는 돈 벌고 못난 거 그런 거는 뭐 선교를 하든지 뭐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마음인데 이 아들은 자기의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한 말이 이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쓰시기 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지, 이 배설물을 금덩어리처럼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문제죠. 박환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의 아가페 기독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은혜 받고 친구랑 우리 선교 가자, 어디로 갈까? 몽골 가자, 저경호 가다가 그게 쭉 갔으면 됐는데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한동안 또 얼마 동안 방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이 친구가 같이 가자던 친구가 야, 우리 선교 가기로 했잖아. 그래, 네 먼저 가 있어라, 내 따라갈게. 이러면 이 친구가 이야기가, 이 사람이 그때 돌이켜가지고 몽골에 갔는데 같이 자기를 구원했던 이 친구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분도 자기가 다시 돌이킨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보여주시더랍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 병원에서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 교수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의 자리, 명예의 자리, 경제적인 번영의 자리 다 갖추고 다 주는데 이거 내려놓고 몽골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선교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은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떠난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야, 부모라면 아마 그런 생각, 야 임마 네 정신 좀 차려라, 네 그게 뭐
야, 나중에 돈 벌어가 선교하는데 보태고 선교하는 사람 도와주면 되지. 우리 이러잖아요. 직접 우리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감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너 지금 이러려고 하는 거 아이가? 뒷짐지고 에헤 미카면서 내 누군데? 응? 사람들의 딱 주의를 받고 인사를 받고 너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겁니다. 그걸 그래서 내려놓고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 삶을 버리고 지금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죠. 아까 그 박효진 장로 남매선교회 이 사람이 뭐 사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들어왔을 때 만났답니다. 만나는데 진짜 뭐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대요. 10월 28일 좀 휴거대가 갈까봐 군인도 옆에 그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는 이 친구 잘 때도 다리 잡고 잤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달리 올라가려고. 자기도 그럼 어떡하? 혼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있지 못하면, 믿음에 굳세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고 빠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줄 압니다. 그저 관념적이 아니에요. 진짜로 눈이 열려지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 옛날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참 이러셨어요. 별거 아닌 거 알고도 막 꼬투리 잡고 막 목사님 막 극하고 설교 가지고 막 계속 막 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압니다. 여기 있으면 저 중청에 저 오른쪽 제자리에 이제 방송실 옆에 제자리에 이제 늘 앉는 분인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못한 게 자기 혼자. 근데 이분이 한날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본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교회에서 딱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강당에서 생수가 쏟아서 교인들에게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를 보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교인들은 그걸 마시고 만족해 하는데 자기는 그걸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도.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그게 잘못했구나.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내 딴 거 보고 딴짓하고 그랬거든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우리만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나오죠. 그게 지상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효진 장로가 시골교회 그 교도소에 있고 그 바깥에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시골교회에 같이 살아있던 그 집사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장로 자리에 앉아가 있고 그 집사가 들어오는데 이 집사가 그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사람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달라져. 분명히 달라졌어. 그래서 딱 직감적으로 저거 뭔가를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한 뭘 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친 데까지 막 겨우기 참았답니다. 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총알같이 가가지고 그 집사의 팔을 낚아채가지고 김집사 이리 와봐. 니 뭐 봤지? 니 뭐 봤노 도대체? 뭐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막 하는데 그래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장로님 사실 내가 그 이제 그 주에 예배에 들어오는데
예배 이제 뒷장 그 시골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뒷문 그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그 문이 열리고 본당이 보이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더랍니다.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만은 그때 앞에서 그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이제 지휘를 하고 있어요. 찬송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지휘하는 지휘봉 끄트머리에서 같이 그 박자를 따라 춤추고 예배는 천군과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시골교회 반주도 뭐 시원찮고 찬양도 뭐 시원찮고 모든 것이 다 시원찮은 이런 자리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했는데 바로 그런 자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24장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걸 보고는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의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그걸 보여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예배는 하늘의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엄청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관람하듯이 제껴가지고 그냥 뭐 설교 오해 하나 보고 설교 비판하고 뭐 누구 왔나 안 왔나 살펴보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 자리가 우리 눈에 다 열려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뭐 조금의 즐거움, 금방 사라질 그런 쾌락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기쁨과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숙해서 정말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영원한 이름의 기록들, 흰 돌에다가 흰 돌을 줄 테고 거기에다가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다. 아는 자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그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장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우리가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깨어 기도하며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여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의 보좌의 어린 양 생명책이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귀한 진실을 다 찾아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끼어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주님 우리 땅에 오실 마음을 때 놓지 하나님 않으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두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는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거기에 우리 이름이 농락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의 눈물을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함께 아버지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앞에 그 죄를 뿌려 없다리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고 분별할 수 영원한 있도록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주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약속된 70년이 다 차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한 때가 다 되어져 가는데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땅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좋고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주님 오실 그때에 어리석은 자로 서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며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기르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위해서 또한 멀리서
타국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들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